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12번째 시간, 3.1운동과 기독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신의 현도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인수입니다. 네, 교수님 저번 주에 그 성미 말씀하셔가지고 성미 조금이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성미로 밥을 하니까 더 맛있던가요? 성미로요? 뭐 밥은 똑같았는데 그 기억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는 되더라고요. 근데 의미를 담으면 맛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럴까? 쌀이 너무 흔해서 좀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기는 하는 건데 요즘에는 참 쌀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쌀이 떨어져 보면은 그 쌀의 귀한 걸 알 텐데 그 귀함을 알기 위해서 또 쌀을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는 혹시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왜 저번 시간에 저희가 날연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때 당시는 쌀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그 시간 모으는 게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은 성도님들이 차라리 돈으로 하지. 맞습니다. 뭐 네. 시간을 어떻게 내냐. 이런 분위기니까요. 한 시간만 모여서 뭐 하자라는 게 차라리 내가 다른 걸 지불할 테니 그냥 날 빼줘. 약간 이런 경우가 그렇죠, 더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 참 교회가 모이는 거에 더 힘써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요즘 도시 교회는 성미가 또 많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뭐 돈으로 하면 되지. 그렇죠. 뭐 또 쌀로 하냐. 근데 저는 이 성미 전통이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한국 교회가 잘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전에 얘기하셨을 때 전통이라는 거잖아요. 전통은 잘 다음 세대까지 또 물려주고 그렇죠. 지키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 다른 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뭐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지만 그 지역마다 또 종교가 다른 옷을 입거든요. 한국 교회에 와서 입은 옷 중에 하나가 성미 문화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거를 좋은 전통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좋은 전통을 또 지키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제 3.1운동까지 한번 네, 왔습니다. 1919년, 네, 1907년에서 1919년으로 왔네요. 3.1운동 하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드는 어떤 사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유관순 누나의 어떤 사진과 혹은 이제 아우네 장터인가요? 거기서 네. 이렇게 태극기를 휘날리는 네. 그런 장면들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3.1운동은 기독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3.1운동은 이제 민족적으로는 교과서에 나오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5년 정도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 전 국민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한 네. 사건이기 때문에 네. 교과서에 이 3.1운동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교과서에 또 한편 잘 다뤄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 운동을 네. 종교인들이 주도를 했다는 거. 근데 그 종교인들 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아마 종교라 함은 기독교, 불교, 그리고 천도교 네, 맞죠? 천도교. 네. 네. 천도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네. 2,300만은 됐을 거예요. 당시 어떤 교세를 말씀하시는 교세가. 거죠? 예. 네. 뭐 작게 잡아도 100만은 넘었을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 수는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건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천도교는 도대체 뭔지 아마 아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동학 들어보셨어요? 동학? 동학 그 홍범 최재우. 최재우. 최재우의 동학이 이제 네. 천도교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천도교가 일제 시대에 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천도교가 당시에 100만이 넘었다 하면은 상상하기 어렵죠. 엄청. 예, 지금은 천도교 교당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네.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부침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가 성할 때도 있고 쇠락할 때도 네. 있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00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견뎌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견뎌온 종교라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윤리성과 네. 어떤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2000년 동안에 흥했다 또 사라지는 종교도 엄청 많이 있었을 그렇죠. 테니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조로아스터교 같은 그렇죠. 경우에 네. 그 시대를 풍미했지만 사라지고 예. 천도교도 일제 강점기 때는 굉장히 사람이 많았지만 네.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팟캐스트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서 네. 100년 후에도 이렇게 많을 거냐 그건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예수의 정신을 잘 실천해 가고 또 지켜야 될 건 또 잘 그렇죠. 지키고. 예, 그래야 한국 교회가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예, 그런 의도로 사실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3.1운동과 기독교 꼭 살펴봐야 될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3.1 운동하면 또 민족 33인 민족 대표라 그러나요? 민족 대표 33인과 네. 연관이 돼 있죠. 거기에 이제 천도교 대표라든가 네. 기독교 대표, 불교 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의도적으로 종교인들만을 따로 모은 건가요? 그 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왜 왜냐하면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민족 대표라고 하면은 정치인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회 운동가도 있어야 네. 되고 왜 천도교, 불교, 경제인도 기독교가 있어야 되고. 네. 왜 그랬을까요? 뭐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일제 강점기잖아요. 네.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회 운동 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설 수가 없었. 나설 수가 없죠. 일제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네. 정치 운동은 곧 독립 운동과 연결될 수가 있고. 네네. 예, 그래서 철저하게 탄압을 받던 시대예요. 이 정치 운동이.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선다? 뭐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네. 예. 그나마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일제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나마의 공간을 갖고 있는 데가 종교였어요. 종교. 그나마 좀 묵인해 줬었던 곳이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 운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일제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종교인들이 특별히 똑똑해서 네. 또 아니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특별히 그 당시 역할을 못해서도 아니고 그 당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도교는 100만이라는 숫자가 있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천도교에는 뭐 접주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직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종교는 예배당이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네. 그 사람을 동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락책을 연락책도, 네.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예를 들면은 교회에 사람을 동원할 수 있고 각 교회를 통해서 이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나서게 됐는데 현도사님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네. 다른 종교인들하고 이렇게 일하기가 어려워하지 않나요? 그렇죠. 좀 어려워합니다. 지금 왜냐면-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 네. 와 있는데 난민 신청 많은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반대를 해요. 네. 이슬람이라는 이유로.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다른 종교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또 이슬람은 공격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슬람화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범죄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막 네. 이런 이유를 댄다고 해요. 근데 3.1 운동 때는 왜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일하게 됐는가? 그게 참 궁금하죠. 네, 맞습니다. 민족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 문제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냐? 네네네. 예. 우리가 단순히 한민족이라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다른 종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냐 했을 때 이 3.1 운동에 참여하는 명분은 한민족이라면 이 네. 종교 문제를 초월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석구 목사라고 있었어요. 네. 감리교회. 네. 장로교 목사님들은 되게 유명해요. 예를 들면 뭐 주기철 목사님, 네. 손양호 목사님. 그렇죠. 그분들은 뭐 다 근데 신성구 목사님도 상당히 주목받아야 될 분인데 네.
너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신석구 목사님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으로 참여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신 거예요. 목사로서 정치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습니까? 개인적으로 고민이 안 되겠어요. 한국교회 그렇죠. 엄청 보수적인데 네. 우리가 불교인하고 천도교인들하고 같이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음. 이게 신학적으로 옳습니까? 그런 고민이 됐던 겁니다. 실제 네. 신성구 목사가. 그래서 이거를 기도를 했어요. 새벽 네. 기도에서. 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신석구 목사님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은 수천 년 내려오는 강토를 우리 때 와가지고 네. 빼앗긴 것도 엄청난 죄인데 지금 이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침묵하고 있으면 되겠냐? 아. 소위 이런 야, 이제 참. 이런 류의 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새벽기도 하면서. 음.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도 그런 고민이 됐지만 음. 아 민족 문제, 독립 문제에 있어서 종교를 따지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 신석구 목사가 33인에 참여하게 된 거죠. 아, 전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이걸 고민하는 게 난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고민을 하죠? 저는. 아마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편을 가르니까 네 편 내 편 그리고 이건 아니니까 섞이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동의 선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같이 움직여야죠. 맞아요. 예. 어쨌든 신석구 목사님은 멋있는 분이에요. 네, 정말 예, 멋있네요. 당연히 멋있는 분이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네. 손장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네. 이때 또 재밌는 하나의 인물이 그 1907년에 네. 혜성같이 등장한 30대 후반에 등장한 우리 길선주 장로님. 네네. 이때 그때 이제 죄 고백을 예, 하셨던. 이때 이제 목사님이시고 장로교에서 상당히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33인에 들어가요. 근데 이분은 좀 입장이 다른 게 뭐냐면은 떠밀려다시피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러니까 이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원치는 않지만 올려라. 명분 자체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떠밀리다시피 해서 아마 이름을 올린 것 같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하질 않으셨죠. 아, 네, 그래서 네. 그 33인이 독립선언서 낭독할 때 네. 우리 부흥회 하시는이라고 참여를 못 하셨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이름만 올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굉장히 독립의 명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명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여한 분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셨던 분들도 계시네요. 그렇죠.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도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기독교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천주교도 있었잖아요. 네. 천주교는 그 왜 천주교인 그랬- 중에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 안중근 도마 안중근 네, 의사님. 의사님이세요. 네. 이분이 천주교인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은 온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를 가장 차갑게 대했던 곳이 천주교회였습니다. 아, 너무 폭력적이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아니면은? 것도 있었겠지만 가장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했던 게 독립운동, 곧 일제의 정책에 반하는 거를 천주교 신자가 해버리니까 아, 그거를 교회는 그거를 감당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사건화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혹독하게 당한 경험은요 사람을 굉장히 위축되게 하고. 위축되게 해요.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단 말이 있는데 네. 범이 모르니까 까불 날뛸 수- 까불 수가 수 있죠. 있는 거죠. 까불 수가 네. 있는 거죠. 근데 천주교회는 100년 동안 너무나 혹독한 그 박해 기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몸에 아, 그게 각인돼 있다고 보면 맞아요. 되죠.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요.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를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조용히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버텨간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 때 민족 운동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천주교하고
그 일제 강점기 천주교를 비교하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네요. 지금 그때, 한국 교회가 이제 욕을 많이 먹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천주교에 비해서 음. 천주교가 늘 잘해온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아 이때는 그랬구나. 종교라는 거는 모든 게 그렇지만 각 시대마다 모양이 다르고 평가도 다르고. 예. 이 일제 강점기는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될 요소가 많죠. 그러면 교수님 당시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당시에 한 20만 정도 됐는데, 100만 구령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숫자가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았나요? 네, 그래도 1884년에 전해진 것 치고는 네. 최고 급속도로 성장한 거예요, 기독교는. 야, 그래도 20만 네. 명이면은 뭐. 84년에서 1919년이면은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신자를 얻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역할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 하나는 뭐냐면 3.1 운동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통로 역할을 했다. 네. 그 통로 역할이라는 거는 선교사들과 그다음에 교회죠, 교회. 그 교회 지도자들인데 보통은 교회라는 게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3.1 운동이 전파되려고 한다면은 전국에 산재된 기구가 필요한데 네. 전국적인 조직. 교회가 굉장히 적당하잖아요. 또 교회는 소위 말해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분들이셨을 거 아니에요. 당시 선교사님들도 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네, 거고. 그렇죠. 어쨌든 그 교회가 이 3.1 운동의 동력을 전파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네. 선교사님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3.1 운동의 진상을 알리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독립운동이라든가 민주화 운동은요 네. 철저하게 감춰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천안문 사태 같은 것도 음. 보면 지금도 진상을 잘 알 수 없고 네. 우리 광주에 있었던 그 민주화 운동도 한동안은 맞아요.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일제 입장에서는 3.1 운동을 철저하게 감추고 싶고 해외에 자기식의 선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하기 어려웠던 게 선교사님들이 3.1 운동이 너무 폭력적으로 진압이 되니까 일제의 만행을 많이 알린 거예요. 3.1 운동이 사실 이렇게 지금 독립운동이고 그다음에 일제가 너무나 잔인하게 진압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제 여론을 조선 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는 아, 되게 큰 역할을 하셨네요. 큰 역할을 했었죠. 네. 예.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힘이 됐던 게 뭐냐면은 선교사님 뒤에는 강대국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 이런 일본이 함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힘이 됐을 거예요. 좋은 방패 역할을 좀 해주셨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모든 선교사가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기독교가 굉장히 소수였잖아요. 종교인으로는. 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수감자들 명단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던 거죠. 그 말은 참여했었던 인원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시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었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도교는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그렇죠. 네. 예, 그 당시 뭐 200만에서 300만까지도 볼 수 있었던 그 천도교인이었는데 수치상으로만 봐도 한 10배 정도의 차이가 네. 있네요. 그렇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역량 그 3.1 운동을 실제로 했던 역량을 보니까 기독교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진짜 그러네요. 왜 그렇게까지 주도적으로 한 걸까요? 그렇게 민족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셨던 분이 더 많으셨던 건지 아니면 당시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민족 의식이 강했던 거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안에서도요.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 민중이든 지식인들이든 기독교를 처음에 선택했던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를 믿으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기독교를 믿으면은 저 서구 강대국처럼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선진 문물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사실 많았는데 네. 그거는 넓게 보면은 민족의 독립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가 또 민족운동에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영국이 식민지 국가잖아요. 그 제국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네. 제국주의 국가인데 영국이 예를 들면 인도라든가 이런 걸 지배를 했잖아요. 네. 미국도 제국주의 국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다 기독교를 믿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 제국이 자기들을 지배하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비판적으로 보이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달랐던 게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삼는 거죠. 근데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예요. 네. 기독교는 다른 나라에서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가 제국주의 국가의 종교라기보다는 민족운동의 하나의 기반이 되는 그런 역할을 또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기독교와 함께 들어왔다면 기독교를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싫어할 수 있지만 그렇죠. 민족운동을 할 수도 네. 없죠. 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기독교를 민족운동으로 흐르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죠. 남편으로는 자기를 지켜주는 선교사님이 약간 기독교였고 네. 그러니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이제 서구 근대 정신과 같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평화, 네. 민주, 민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정신을 또 이렇게 몸에 익히는 그런 이제 과정도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이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반대편으로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일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황을 당시 상황을 좀 잘 견디고 오히려 신앙 쪽으로 눈을 좀 돌리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 1907년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1907년 사건 대봉 운동을 비정치화 선교사들이 비정치화 시켰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3.1 운동이 가능했겠느냐. 네. 1907년 때 선교사들이 의도적으로 한국교를 비정치화 시켰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민족운동의 동력의 에너지가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느냐. 네. 이러면서 그 견해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민족 문제가 네. 한국인을 한시라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건 떠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919년이면은요. 우리나라가 멸망한 지도 9년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있겠어요. 그 어떤 독립에 대한 열망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폭발된 거죠. 네. 저희가 지금 한일전만 봐도 왜 항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요.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우리는 일본보다 늘 우월하다. 우리는 일본보다 늘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 우리가 일본에 문화적으로 전해준 게 많이 있다. 맞아요. 그거는 항상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좀 뭐 하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줬어.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런 생각이 일반적이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은 얕잡아보고. 네. 그런데 그렇게 얕잡아봤던 민족이 조선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립의 열망은 2배가 증가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요. 네, 마땅히 이렇게 지배를 당해야 될 민족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걸 가정해 본다면은 그렇겠지만 일본은 그런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늘 얕잡아보고 또 문화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조선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은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19년 이후에 네. 어쨌든
온 에너지를 다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독립운동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해방은 45년이었고. 예, 독립을 얻어낸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제 정치 쪽에는 그만해야겠다. 좀 영적인 사업으로 방향을 돌려야겠다. 네.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우리나라 독립하는 거는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3.1운동 이후에 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아니었겠지만 만약에 19년이었었고 그렇게 5, 6년이 흘러갔는데 변하는 게 계속 없고 그랬다 보면 그리고 일본의 강대함은 여전히 네. 드러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기독교인들이 정치운동 안 하는 게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의 입장이었어요. 네, 선교사들 입장에서 정치운동하는 기독교인들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받아왔던 조선 기독교인으로서는 3.1운동이 이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영적인 부분에 치중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많겠네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약간 방패 역할도 해주신 선교사님들도 분명히 있긴 하셨지만 그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또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3.1운동의 여론을 세계에 환기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이나 정치운동을 지지했다고 그렇게 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네네. 인류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거다. 일본 사람들의 이런 진압과 이런 게. 그래서 나선 측면이 있지. 뭐 특별히 조선 사람들이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이 대의는 네네네. 옳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지지한 거는 아니죠. 적극적인 독립을 지지하기 위해서 해외에 알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구나. 아니죠. 예, 이제 대체적인 어떤 인류 보편의 가치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 옳지 않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3.1운동의 평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3.1운동 좀 이후에 사회적인 참여도가 좀 줄고 오히려 교회 내부적으로 결속을 좀 치중했던 경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어떤 힘, 네. 그 다음에 조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물리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은 조선 사람들이 직접적인 독립운동보다는 실력 양성 운동으로 많이 또 방향을 전환해요. 먼저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된다. 네.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 해야 되고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을 때 독립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어떤 독립이라든가 정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실력 양성, 약간 좀 힘을 기르자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년밖에 안 됐으니 지금 막 뭔가 이루기보다는 약간 좀 미래를 좀 내다보는 거구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힘을 기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보면은 그게 길어지면 독립운동이 포기돼 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야, 이건 항상 양면적인 게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어떤 네. 극단적인 사람이 등장해야 시대가 변하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한국 사회에 뭔가 큰 폭풍우를 몰고 와야 우리가 이걸 고민하죠. 저번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라이 가면 등장해야 그렇죠. 된다고. 예. 그래야 역사가 사실 변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3.1운동 이후에 3.1운동만큼 전국적이고 전 계층을 포괄하는 독립운동은 안 일어나잖아요. 이후에는. 아, 그러네요. 또 네.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영적인 부분에 더 치중하게 되면서 네. 이제 1920년대 30년대에 한국 교회 부흥 운동이 막 극성을 이루어요. 좀 연결이 되네요. 이제 네. 외부적인 것보다 약간 내부적인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치중하게 어떤 되니. 3.1 운동의 실패 절망감, 독립이 오지 않는 그런 어두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해소가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이제 그런 신앙이 이제 싹트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흥 운동도 중요하게 한번 다뤄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1 운동 때 그 기독교가 그냥 뭔가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정치 운동이잖아요, 또.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나설 때는 나서야 됩니다. 예, 맞죠.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좀 필요하다면 목소리도 높이고 어떤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혼과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정말 민족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 그것을 잘 고심하고 필요할 때는 좀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면 좀 좋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부흥운동 혹은 그곳에 이제 주도적인 인물이 어떤 분이 있으셨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는 또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